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염려와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 가장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염려가 건강일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건강 자체의 문제보다 건강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돌스키라고 하는 분은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과 위장병 등과 같은 질병의 모든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암세포까지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미리 걱정해 두면 위험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걱정이 많을수록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 염려와 평생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와 싸워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염려와 싸워 승리하려면 염려는 심각한 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서두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긍정적인 염려와 부정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즉, 창조적인 염려와 파괴적인 염려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염려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을 보시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창조적인 염려입니다. 신앙적인 염려요, 영적인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입니다. 염려로 준비하게 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어와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염려는 잘 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비정상적인 파괴적인 염려를 아주 많이 합니다. 파괴적인 염려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둘째는 부정확한 미래입니다. 셋째는 부정적 상상입니다. 염려는 반드시 세 가지 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 불익, 불신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면 만성적으로 신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고력은 감퇴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성취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을 저해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강해 주변 사람에게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지나치면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평안과 행복을 빼앗는 마음의 독약입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5장 13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22절에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염려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염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염려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오, 질투, 거짓말, 교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아주 고가의 물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염려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가 최고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탄이 말하기를 이 염려는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파괴적인 염려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성도의 염려를 먹고 삽니다. 범사에 염려하면 사탄은 승리의 춤을 춥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폭풍으로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는 똑같은 장면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풍랑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한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때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염려의 근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헬러의 원어의 뜻을 보면 쪼갠다, 갈라낸다 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다, 목을 조르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번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갈등하게 합니다. 염려는 보이지 않는 줄로 신앙인의 생명줄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염려는 염려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로 번민하고 갈등하여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